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 수요일 예배부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인터넷 예배로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크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내외분 또 부모 자녀 우리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실시간 인터넷으로 주일 1부, 2부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교회당에 모이게 되면 그때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릴 때는 주일에 3부 예배는 없고요. 1부 8시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가 이제 긴 장마와 더불어 지나갔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장마가 54일이나 기록적으로 길었고 또 집중호우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돕는 구호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시진 못하니까 우리 교회 구좌로 그렇게 헌금을 해 주실 때는 조남을 쓰고 그 뒤에다가 구호 이렇게 두 글자만 더 붙여주시면 집중호우 피해 구호 헌금으로 헌금하신 걸로 그렇게 분류해서 그런 곳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9교구, 10교구 리더 및 교사 헌신 예배가 오늘 3부 예배 때 예정돼 있었는데 그거 연기하고요. 또 10교구 교사 연합 기도회도 또 잠정적으로 연기하겠습니다. 보신이 참 좋았더라. 우리 교회당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런 때 더더욱이나 보신이 묵상지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 든든하게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9교구 싱크 청년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0교구 우리 교회 학교죠. 여름 성경 학교를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해 왔죠. 지금 여러 개 부서가 온라인으로 잘 마쳤고요. 어린 사무엘이 지난 주일부터 주일만 3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진행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어린 사무엘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부서만 남는데 태영 사무엘은 이제 9월 하순에 가서 역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교우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 우리 사역자들 여름 휴가가 8월 한 달 돌아가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신 가정 2가정이 있습니다. 하승우 전여송 부부 딸을 얻으셨습니다. 하기문 장로님, 이점순 권사님 손녀를 얻으신 건데요. 크게 축복합니다. 박재석, 김경준 부부 또 딸을 얻으셨는데요. 김지수 권사님 손녀를 얻으셨습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태어난 2 아가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가정과 가문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소천하신 가정 있습니다.
모영준 성도님 부친 되시는 모상호 명예 권사님 소천하셔서 그래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 위로가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에서 개인 방역은 물론이고 각 가정이나 또는 사회 활동 또 우리가 교회 신앙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고 그래서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광복절 집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참여하셨던 분이 계시면 속히 가까운 진료소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건강과 또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그쪽에서 하는 어떤 집회나 모임에 근자에 참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회를 감염 확산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늘의 큰 평화 깃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찬송가 40장 그리고 94장 두 장을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 전에는 간주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힘있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여 찬송해 주님
상황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공동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화면에 뜨는 공동의 기도문 함께 읽으며 기도하십시다. 공동기도 인도는 우리 박범성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허락된 예배의 자리에서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장기와 구면에 접어든 바이러스와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로 인해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들려옴에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써 누군가를 탓하며 혀를 차기에 급급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강팍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일상과 무너진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수많은 사람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힘과 희망을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고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온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헤쳐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함께 주기도문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일부 갈보리 찬양대 솔리스트 조현애 선생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제목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공허한 그
감사합니다. 귀한 자매님 찬양, 참 요즘 같은 때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사회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자매님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된 줄 압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의 선포를 통해 큰 은혜 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을 이기는 방법.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마음속의 절망을 내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절하게 절망과 씨름해도 거기에는 여전히 절망의 주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방법.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낙심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용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낙심과 용기는 다릅니다. 많거나 적거나 겉으로 드러나거나 마음속에 숨어 있거나 낙심은 낙심입니다. 용기는 낙심과 다릅니다. 용기는 시작부터 용기고 또 점점 강해지면서는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태산 같은 정신이 됩니다. 저는 성도분들 중에서 심한 병이나 오래 치료받아야 하는 그런 질병에 걸린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집사님,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정신이 꺾이시면 안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영적인 백장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 격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 이 말씀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 말씀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 기록됐는데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외부의 박해 때문에 힘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신앙의 확신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마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에 내어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희망과 용기의 정원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남에 대한 비난과 미움과 분노에 팔려버린, 그쪽으로 사로잡혀버린 내 마음을 다시금 배려와 관용, 용서와 평화의 집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내 마음을 희망과 용기 쪽으로 활짝 열고 희망과 용기가 맑은 시내처럼 내 마음에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면서 나도 모르게 절망 쪽으로 자꾸 알게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 또는 이른바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꾼들이 전염병의 방역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런데 휩쓸리는 것은 아닙니까? 내 정신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남을 향한 비난과 미움으로 애써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숨기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우리 성경의 중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 사랑과 평화, 믿음과 희망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런 아름답고 그리고 참으로 귀한 덕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마음을 다시금 성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앉아 있는지, 어떤 정서가 내 마음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다시금 희망의 빛이 비치고 용기의 샘이 솟아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내 이웃과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전체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두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저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여기에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핵심적인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히브리서 12장의 처음 서절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자, 제가 3절부터 거꾸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게 3절에 명확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3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3절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각 문장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낙심해서 지쳐가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여 지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이미 어떤 사람들은 낙심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낙심하고 지쳐서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말이죠. 자, 3절의 첫 번째 문장,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해야,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래서 그분처럼 낙심과 절망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게 3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그게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표준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했죠. 이 표현을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구절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이 익숙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귀한 신앙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표현 말이죠. 개역 개정판은 창시자란 명사를 주님 이렇게 번역했고요. 완성자, 요 단어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아예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생각하면 표준 세번역이 참 정확하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창시자, 완성자, 요 두 개가 명확하게 명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명사가 정확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대조가 아니라 같이 병렬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완성,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 이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지킵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을 절망과 낙심, 그리고 미움과 분노에 빠지게 만들면서 믿음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만 지키면 꺾이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그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당할 온갖 모욕과 천대와 미움을 다 받으셨지만 당신 마음에 있는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천박하고 악하고 비루한데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지키셨고, 이로써 낙심과 절망, 미움과 분노를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또 한국 교계 안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들의
마음도 이렇게 저렇게 갈리고 일부에서는 서로가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사랑과 평화, 용기와 희망으로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제가 3절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2절을 설명드렸지요.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2절이 1절부터 3절 거기에서 심장이고 결론입니다. 2절이 가운데 있잖아요. 2절을 중심으로 1절과 3절 이 양쪽에 있는 것이 서로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낙심하고 지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그 슬픈 현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3절입니다. 반면에 1절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 선배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여러분 12장 1절 말씀 제일 앞에 그러므로 하는 연결 접속사가 있죠. 그러니까 12장 1절은 11장 전체를 받고 있는 거예요. 11장 전체 그 내용을 얘기하고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부담스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러는 거지요. 11장이 무슨 내용인가요?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고 쪽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또는 노아 등등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인들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 11장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두 구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과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지요. 11장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기독교 신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들라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죠. 믿음,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셨던 그 마음의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성도들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됐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뿐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용기와 희망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삶이 낙심과 절망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먼저 용기와 희망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까요? 용기와 화해를 가지고 우리는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누구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용기와 희망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먼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난과 미움과 분노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랑과 평화, 그리고 관심과 배려와 돌봄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이 시기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 특별히 더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의 회복, 반전의 축복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오늘 설교를 마치며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주제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는 거죠.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오늘 예배 처음 부분에 부른 회중 찬송 두 곡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찬송인데, 우리 설교 후에 들은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금 기쁨을 주시고 희망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고백하면서 95장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일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니 예수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오늘 들은 설교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지금 또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정서, 감성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미움과 분노, 남을 향한 비난과 독한 비판 이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남에 대한 공격성, 아주 거친 마음, 그런 게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돌봄과 배려, 용서, 화해, 관용, 그리고 사랑과 평화,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희망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해야 하고, 이 모든 정서, 감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서로가 많이 갈려 있지요.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에 그리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은 우리를 정치적인 주제에 휘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이 정부를 반대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 저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제가 어제 영상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에게 보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회는 보수 진보가 다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정당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만 있으면 북한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공산주의 독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당 또는 여러 당이 있으면서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요. 근데 정치에 참여할 때 교회 이름을 걸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정치에 참여할 때 기독교 이름을 끌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는 이 정당이 좋아, 나는 저 정당이 좋아, 나는 정부가 싫어, 나는 이 정부를 지지해, 다 좋은데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국민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때도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마음이 독해지면 그건 이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바람직하게 비판하면서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사회가 한꺼번에 바뀌나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잠시 한 1, 2분 동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의 여정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또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갈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있던 그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락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믿음의 용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19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요 주의를 중심한 여기 이제 고비라고 하는데요. 우리 방역 당국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앙안전 재난대책본부 중대본, 우리나라 현재 중대본의 최고 본부장은 국무총리께서 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들, 또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보건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질병 관련된 거 조사하는데 또 경찰 인력도 동원되는데 경찰 공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마음을 모아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방역을 해온 나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다 어렵지만 우리 한국 경제가 오히려 큰 기회를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세계 전문가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경제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품격, 정신문화, 또 이런저런 방역에 관한 어떤 전문 기술이나 전문 노하우,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미지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8월 말까지 또는 9월 초순까지 가능한 대로 다른 데 이동하지 마시고, 또 휴가도 어디 다른 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집에서 보내시면서 감염 확산이 이게 차단되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고, 또 이 시간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번 더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역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중대본의 국무총리 이하 모든 공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방역 관련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판단에 힘을 주시고 정확한 분석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건, 의료 관계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찰 공직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 최근에 일어난 방역 요 상황에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감염이 차단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품격이 높아지고 경제도 회복되며,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을 통해 세계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나라 교회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한국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드린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또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또 주 앞에 헌금을 바쳐 올립니다. 11조 헌금과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소울 사역, 희년 사역, 또 선교 장학을 위해서 드리고, 또 이제 준공을 얼마 앞두고 있는 말씀삼 선교관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도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번에 집중호우 또 긴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구호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제 생활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가게나 장사나 또는 사업이나 이런 게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며 극복하며 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문 좋은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웃들 중에 코로나19 확진된 분들 계시면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마음에 낙담과 절망 대신 용기와 희망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차단되도록 전 국민적인 마음이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가문 위에 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한국 사회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